7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로 3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 오늘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그저 멸망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서도 그 문제의 그 근원 가운데에 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서 그 문제만 맴돌고 있는
문제만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병이라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근원을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걸려 있는 이 영적 질병의 상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의 근원, 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을 누구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든 수고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그저 다른 걸로 해결하려 들다가 오히려 모든 수고가 헛된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디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도 또 자신이 똑같은 반역에 의하여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 자신도 똑같이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은 꽤나 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배가는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든지 아니면 나름 잘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긴 시간 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서 그는 그 불안함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가는 무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각각 그 사람들에게 수십 세겔의 돈을 갈취하여 조공으로 바쳤던 것처럼 이러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진 세력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 므나헴 왕조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이러한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베가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도리어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베가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하였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러한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베가 자신은 친아수르파 호세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불안함, 하나는 자신이 반역을 하여 그 왕좌를 찬탈한 것처럼 자기도 그대로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과 자신이 반아수르파의 그 세력을 등에 입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 이 불안함 속에 지금 20년을 버텨왔지만 결국 자신은 반아수르파 쪽에 있었으니까 친아수르파에 의하여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고 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의 대부분은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그러니 양쪽의 불안함이 다 일어나서 결국은 정치도 또 외교도 다 망가져버리고 국방도 안보도 다 무너져버린 결과가 바로 베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베가가 하려고 하였던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는 그 나라도 자신의 왕위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지금 그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등에 업은 세력도 지키고 아수르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려 하였지만 결국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이 베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번성하여도 결코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에도 백성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이것을 왕이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에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고질병이죠. 그만큼 이 문제가 뿌리 깊게 뼛속까지 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당의 역사는 벌써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성전이 완공되면서 다 산당을 없애버려야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산당의 문제를 요담 역시도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없애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 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지요.
그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온전한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다 끊어내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외의 다른 것들, 그 다른 외적인 수고는 결코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근원을 완전히 끊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으려 시도한다 하여도 결국 그 안에서 곪고 썩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초리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베가와 같은 태도나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기를 구하는 요담과 같은 태도,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신다면 그것이 베가와 같은 모습이든 요담과 같은 모습이든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말끔히 끊어내고 깨끗이 치유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들, 또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